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어제 주일 말씀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죄의식과 또 죄를 행하도록 하는가, 이 말씀이 오늘 14절에서 25절 사이에 펼쳐져 있습니다. 죄의 파괴력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고, 죄의 오염시키는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오해가 있는 것은 죄에 미혹되든지 아니면 오염된 죄 때문이든지 죄를 행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힘과 권능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죄를 행하는 것은 나 자신이고, 그리고 죄를 행하면 반드시 피해가 발생합니다. 죄는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파괴하기 때문에 암세포와 같고 슈퍼박테리아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겨내기 어려운 바이러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걷잡을 수 없는 산불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발생하는데 그 피해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다른 힘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할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줄 압니다. 왜 여기에서 율법을 문제 삼는가? 죄가 종교인에게 또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 가장 서식하기 좋은 자리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이간질이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곳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 사이를 파고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이제 순종과 그 하나님의 명령에 편에 서서 이제 길을 가고 성장해 가는, 철로역정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는 데는 두려움이 앞서고 또 장애물이 먼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이제 파고드는 것은 죄의 이간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리고 나를 축복해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격차가 크고 또 나에게 어렵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에 정확하게 이 죄의 서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의 오염이 이루어집니다. 그 차이,
그 질적 차이, 그 변화의 차이, 그리고 그 시간의 차이 속에 불신앙의 공간, 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대신 대행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변호해주고 네 명분이 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대신해 줄게. 그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라는 말은 아직 온전하게 율법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지 않은 자신을 말합니다. 그게 육신입니다. 육신. 육신이란 내 몸, 소마, 혹은 조금 더 단순하게 물과 단백질, 사르크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바로 성숙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뜻 나가지 못하고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죄 아래에 팔리기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우리가 율법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는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찬양이 너무나 멀게 느껴져서, 값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말이 너무나 부담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값없는 은혜를 받고 오염되지 않는 믿음의 선물을 받고도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거 절대로 못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 그거 절대로 못하는, 그리고 그때마다 다시 내가 죽어버린 육신을 다시 등장시켜서 육신이 약해서라고 얘기하면 득의 미소를 짓고 쾌재를 부르는 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배후 사탄이죠. 지배하려는 힘, 마귀는 어떻게든지 지배하려는 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집을 빌려주고, 그리고 렌트카 해주고, 그리고 대행자들을 끊임없이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형제, 보내, 대행자를 보내. 죄는 얼마든지 대행자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행자를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의 대행자가 되실 분이고, 우리 안에 접붙여 우리 안에 같은 모양으로 연합시켜서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영원하신 대행자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대행자이십니다. 보혜사이고 중보자이고 변호사이고 또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대행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성장하도록 돕는 식물의 지지대 같은 것입니다. 자라기 위해서 지지대를 삼아서 곧바로 자랄 수 있도록, 동시에 모든 해를 막아주는, 웃자라거나 아니면 다른 가라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힘이 되십니다. 이 대행자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죄는 슈퍼에고와 같다, 초자아와 같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슈퍼에고라는 말은 프로이드의 구별 속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가 원용해서 쓴다면 내 자아는
그 스스로 혼자 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셔야 하는데 내 자아가 그것을 혼자 결정하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명령으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해주셨는데 그게 버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행자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송까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무거워하고 두려워하니까 말씀만 보면 어렵다고 하니까 말씀만 보면 자꾸 갭과 경계부터 만드니까 그냥 말씀을 순종하고 좋아요, 감사해요,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법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 죄가 서식지를 만들고 넘을 수 없는 구렁과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주 입에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할 거야 라는 것은 욕망밖에 없습니다. 욕망에 눈이 번뜩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내 마음은 정했어요. 이 욕망을 반드시 실행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죄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율법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율법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자꾸 재판장님 이해 있습니다. 아인슈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하라고라 그렇게 이해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건 택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인데 그러나 순종 자체가 무거운 멍에가 또 되어버리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중증 환자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견뎌낼 힘이 없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고통을 견뎌낼 힘이 없어서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고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도 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 속에 두 개의 법이 있다. 이미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다른 지체는 그 내 마음의 법을 누르고 다시 죄의 법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뭔가 나의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를 속이는 힘이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냥 대행만 해줄게 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래서 죄의 법이 자꾸 나를 포박해서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실체와 힘을 아주 뼈저리게 뼈아프게 느꼈다면 이제 그렇게 되기는 싫어요. 그냥 나를 방임해서 내버려 두면 믿음이 성장하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라지가 싹트고 모든 것이 불의하고 부정적이게 보이게 되고 그리고 부정적이게 보이게 되는 것은 또 괜찮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안일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아무 의욕 없이 있는 것. 철로역정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아주 덕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가만히 있을래요? 쉴래요? 이거는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것 없고
그리고 이제 귀찮아요. 그냥 다 싫어요. 다 귀찮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건 죽음이에요. 그게 원망이든지 낙심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의욕도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사망의 몸이에요. 오늘 24절이 얘기하는. 그러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울더라도 뿌리게 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울음이 찾아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깃들이리로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아주 작은 의지만 나에게 맡긴다면 내가 너와 함께 일을 이루리라. 죄는 의지도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냥 나한테 살짝 맡기기만 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사인도 필요 없어. 내가 모조해서 쓸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만 살짝 기울여줘. 그러면 내가 너를 대행해 주마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달라요. 네 의지를, 네 생각을 분명히 표현해 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큰 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죽어도 못했는데 그냥 하게 해줘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게 해주세요예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뭐냐면요, 죄와 함께 했던 방식이에요. 죄에게 해주세요. 아니야, 그 말도 싫어.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도 모르게 하게 해줘. 밥 먹자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그럼 마지못해 숟갈 뜨게 해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을 한 게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건 다른 세계예요.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신세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그냥 말의 표현 차이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난류와 한류처럼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 내가 일어섭니다. 물론 일어서게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어서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다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 카드가 없어요. 그 다음 카드가. 거기다 한마디를 덧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저도 할 겁니다. 라고 말하라고요. 안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 들어오냐면 원망하는 말이 준비되어 있어요. 원망하는 말이. 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러잖아요. 라고 원망하는 말이 있어요. 발 뺄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대신에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아. 내가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에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까지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법이 있고 두 마음이 있는 건 괜찮아요. 25절에서 감사하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의 직업은 그런 거예요. 연약하다고 징징대는 거, 그게 육신의 직업이에요. 그것은 돌보지 말고 내버려 둬요.
그러면 초신자를 어떻게 섬기느냐고요. 예. 수십 년 동안 생각합니다. 같이 징징거리면 초신자를 도와주는 것인가? 예. 참 힘들겠네요. 저도 그랬어요. 라고 말하면 그를 도와주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서는 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일어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패배감이 드냐면 그 징징거릴 때 다 받아줬는데 결국은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하소연하고 같이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거부하고 온 마음으로 돌아서서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결승점까지 달릴 겁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방향 없는 자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달립니다. 내가 앞서 달리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돌봐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산위의 동네라. 그렇습니다. 감추어지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감추어지지 못하고 앞서 달리는 경주자,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아래서도 누구나 더 저 빛을 보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산 위의 동네처럼 살아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같이 붙들고 징징거리면 서로 물고 먹고 망합니다. 그 사이에 원수가 가라지를 너무 쉽게 뿌립니다. 원망의 가라지를 뿌리고 불평의 가라지를 뿌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육신의 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시해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확실하게 나의 전권을, 폴마크트를 드렸는지를 해야 됩니다. 죄의 법과 싸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속에 서식해 들어오는 그 죄의 법을 이긴다는 것은 굉장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각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봄철과 여름이 되면 겨울의 생각을 다 잊어버립니다. 겨울에는 내적 시험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던 이들이 봄이 되면 또 여름이 되면 시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잠깐 망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불면증이나 두통이나 아니면 감기 증세나 이런 것들이 호전되면서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시험이나 이런 것도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 경험에 따르면 그래서 육신으로는 편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여전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몸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적 각성도는 굉장히 낮춰져 있습니다. 저에게 관찰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 코스를 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숙제를 해보면 봄이 되고 날이 좋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영적 각성도가 굉장히 낮춰져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의 목사님들이 여름이 지나면 휴가 시즌, 자녀들이 방학하고 그리고 휴가 시즌, 프랑스에서는 맨날 바캉스라고 해요. 바캉스 시즌이 지나면 교회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물어보면 다 그래요. 부모님 오셨대요. 휴가 갔대요. 한국 갔다 왔대요. 갔다 와서 한국을 몇 달을 갔다 온 거야? 석 달 갔다 왔대요? 아니요, 2주 갔다 왔대요. 근데 왜 석 달이 안 보여요? 한국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뭐 누가 뭐 동서가 좀 놀러 왔다고 그래요. 동서가 석 달을 놀러 갔다 왔대. 아니요, 일주일 있다 갔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앞에 끼우고 뒤로 끼우고 사이 끼우고 옆에 끼우고. 그게 뭐예요? 영적 각성도가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디아스포라의 여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겨울에는요, 다시 필름을 드르륵 꺾으려 볼까요? 겨울에는요, 그래서 힘들고 몸이 아픈데 한 주가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할게요. 몸이 그렇고 삶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영적 각성도가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는 스르르 흩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을 타고도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목회자는 아니어서, 사실 육신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보니까 왜 하얀 곡선을 그리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고 몸이 좀 편하면 우리가 뭐예요? 제일 먼저 헌금부터 떼어먹고, 그리고 내 직분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그래서 자리 펑크내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한국 갔다 올 때도 비행기는 꼭 주일날 타고, 그 주일날 예배 띵고 먹고, 목사님 이제 그런 거 갖고 뭐라 하면 저 다른 데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럴까 봐 그런 얘기도 못하고, 순장님도 얘기 못하고, 잘 갔다 오셨군요. 덕담만 해야 되지. 영적 각성도를 높이세요. 주일은 성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식으로 삶의 플랜을 짜야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자리에다가 나를 이렇게 양도해 놓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말아야 하느냐? 그러면 죄가 우리에게 대답을 해줘요. 나보고 순교자가 되란 말이냐? 내가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느냐? 라고 대답을 해놔요. 아니요. 하나님의 대답지는 그거 아니에요. 나에게 너의 전권을 다오 라는 거예요. 해주세요가 아니고 나의 전권을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요. 그 표현 딱 두 글자에 죄가 다시 끼워 들어와요. 그래, 네가 감사하지 못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 때문이지 라는 생각을 깔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아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치열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편에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다가 귀찮아요. 졸려. 좀 피곤해.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신자들이 무표정한 표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춰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영적인 각성도가 낮춰져 있고, 방어벽은 낮춰져 있고, 그리고 생각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거래를 한 거래 실적이 없어요. 그냥 멈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가면 언제나 두렵고,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없고, 안 그런 지 오래됐어요. 거기다가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 내 의지를 드립니다 라는 것은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정말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신실한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말씀 앞에 가면 내 마음을 드리고, 왜냐하면 그들은 봄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름날에 휴가가 스위스 가고 오스트리아 가고, 그리고 아이슬란드 가고 한국 가고, 그런 휴가가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끝도 없는 새끼 밥을 해야 되고 끝도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각성도가 저절로 높았어요. 늘 겨울이에요. 늘 겨울.
늘 몸이 아프고 아픈 데가 있고 쑤시고 저리고 그리고 답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릴 때마다 그들은 아이고 나중내가 아니라 영적인 각성도가 높아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헌신했어요. 집안 세간 살림도 제대로 되지 않고 부엌 도구 하나 제대로 바꿀 수 없는 그들이 헌신했어요. 그들이 가락지를 빼고 그들이 꼬깃꼬깃 여기다가 숨겨놓은 돈들을 선교원금으로 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휴가비 책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들은 씀씀이가 더 작아졌고 자원하는 마음도 사라졌고 그리고 기도는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명분을 세워서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를 조금만 해버리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는 게 돼서 전부 다 마음이 멀어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민교회는 3가지 금기가 생긴 거예요. 그 선두주자는 미주에 있는 북미에 있는 한인교회들이에요. 주일 성수해라 그러면 교인들이 떠나는 거예요. 11조 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금기어를 해놓으니까 편해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고마워하고.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말씀 앞에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런 풍조가 만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유럽은 다른가? 다르지 않죠.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살기 힘들어요. 살얼음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힘들죠? 그래서 강단에서 항상 힘들죠. 두려움을 이기는 법, 파도 위를 걷는 법,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 조금만 힘내세요. 그런데 삶으로 들어가면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비행기는 주일날 타고 헌금은 떼먹고 영적 각성도는 낮고 사망의 몸은 내가 암과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에게 팔려버린 몸이 사망의 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해서 연단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연단은 디사이플린이고요. 징계는요, 우리에게 그 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군인이 실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쟁 나면 그냥 지는 거잖아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죽은 것을 우리 뉴스에서 알아요. 근데 그들이 군대 생활을 10년씩 하는데도 실전을 안 해본 거잖아요. 자기들 안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공산주의에서 그 철권 통치 아래서 잘못하면 숙청당하는 그런 군 생활을 하지만 실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장비가 부족하지만 벌써 몇 년째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전쟁의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뉴스에 보면 그러나 북한군들이 실전에 들어가면서 전투력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전쟁 경험이 쌓여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옹호하거나 그런 거 아니지만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징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한국의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온 이래 지금같이 평탄할 때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같이 평탄할 때는 없어요. 그러나 평탄한 게 전부는 아니죠. 우리에게 전투력이 하나도 없어요. 전투력이. 그래서 말 한마디에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이 어떻게 전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을 갖게 하고 질병이 있게 하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합당하시도다. 미안하지만요. 예? 건강검진 가면 오케이 전부 다 파란색으로 꼽혀서 다 괜찮아요.
신체 나이가 30대시네요. 그 얘기를 듣기 원하지만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는 연단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각성도가 낮은 거예요. 사업하고 거래하는 것보다 다 배 들어오고 다 물 들어오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내지 않으세요. 예. 우리는 시험이라는 시자만 나오면 넘어질 준비부터 하는데, 그죠? 제가 복음적으로 유도를 싫어합니다. 유도는 넘어질 준비부터 하잖아요. 예. 어떻게든지 잘 넘어지자. 넘어질 준비부터 하는 거예요. 넘어질 준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정죄당하지 않게. 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나님 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준비를 하자.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내가 영적 각성도가 무지 높아야 돼요.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의 말씀을 내 안에서 찾아내죠. 말씀을 암송하자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믿지 못하겠어요. 우리의 생각은 믿지 못하겠어요. 우리를 영의 생각으로 두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 앞에 예와 아멘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투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의의 전투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의의 전투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절과 또 시기의 모든 어려움들과 거슬러 가는,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죄의 전파력이 비슷하다. 바이러스의 방향과 죄의 방향이 비슷하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복음의 방향은 죄의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죄의 방향, 코로나의 방향, 돈의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왜 전 세계에 급속히 확산하는가? 이 돈의 흐름이 온 세계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방향을 타고 바이러스가 전파합니다. 복음은 돈의 방향과 달라요. 돈은 모으려고 한다면 복음은 지출하고 쓰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달라요. 의사들도 코로나에 많이 걸리지만 의사들이 질병에 감염되는 비율이 아마도 일반 환자보다 적을 거예요. 그들이 지식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치료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요. 이번에 한국의 의성 쪽에서 제가 농촌 목회했던 의성 쪽에 산불이 나서 진압하는 이들이 또 희생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거기 안개에 사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또 가슴이 아팠는데, 진압하는 이들도 희생을 당하죠. 희생을 당하지만 그러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켜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영성은 힘입니다. 내게 감사할 능력이, 힘이 없으면 감사할 일이 저절로 생길 리는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는데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할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악물고 감사합니다. 제가
런던 순복음교회 김현복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의 삶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렇습니다. 관계에서도 자상하고 배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이 감사가 입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 감사하다. 물론 말로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지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안 되면은 낭패감이 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 바지가 찢어졌거나 아니면 뭐를 쏟았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아이씨. 근데 참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그냥 습관이 아니라 저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이라는 생각이. 힘을 기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성은 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은 힘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힘. 영성은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힘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원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일관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계속 길러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돌보지 마세요. 우리 안에 어린아이는 돌보지 마세요. 그러면 기승을 부립니다.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는 돌보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불평하는 어린아이는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러다가 사라지게 두세요. 그리고 죄의 법에 내 마음을 내주지 마십시오. 그게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야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의 힘을 기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의 힘을 기르세요. 그러면 어느새 저만치 가 있을 것이고 봄날이 와도 여름이 와도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깨달았죠. 다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여름 지나면요 그냥 거의 철시된 시장 같아요. 예배도 무너져 있고 영적 삶도 무너져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7월, 8월에도 예배가 항상 정상적이고 그리고 말씀 묵상이 정상적이고 섬김이 정상적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아젠다들을 놓고 하나하나 기도로 드려서 응답되게 하십시오. 하나하나. 공을 차는 선수는 공을 하나 찰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아니면 컴퓨터를 열어서 답장을 쓰면서 그때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힘을 기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